이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1년 좀 안 남짓 1년 안 됐죠? 아직까지 1권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교재를 이제 받아놓고 보니까 1권에서 했던 그림하고 이제 2권 오늘 보니까 1권 보니까 했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2권 초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1권에서 공부했던 그림들, 같은 그림들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만은 1권에서는 그 그림을 그냥 쉽게 훑고 넘어갔지만은 2권에서는 좀 심층적으로 좀 깊이 그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같은 것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또 심층적으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같은 그림 뭐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아이고 뭐 같은 그림 나올 때는 빠져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그림 나와도 원래 이거 훈련이라는 게 제가 제자 훈련에서 항상 이제 이런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훈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반복적인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 훈련은 이 반복적인 훈련.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을 지속하면은 막 지루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은요, 우리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속, 반복,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신앙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연구도, 성경 공부도 이게 이제 단순 반복, 지속, 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이게 안 되면 절대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아시고 같은 그림 나온다 할 줄 알아서 선입관으로 아이고 뭐 재미없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제가 또 이미 1권을 강의했지만 2권에서는 좀 더 깊은 강의를 합니다. 깊은 강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것은 그냥 듣고 말하면 잊어버려요. 그래 기록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뭘 쓰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 좀 더 꼼꼼하게 한다고 불러주고 서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막 손가락이 아파요. 막 쓰다 보면 막 서는 게 얼마나 마른지. 근데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머리에 그리고 내 가슴에 내 기억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적인 그림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2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1권 전체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저자 해리 웬트라고 하는 호주에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연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호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리 웬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크리스웨이 성경 이 교재를 직접 이분이 만드시면서 이분이 꿈꿨던 성경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쉽게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우리 심령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뭐 구약의 어떤 성경, 신약의 어떤 성경이든지 이게 다 짝이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짝이 맞아 들어가게.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말해요. 구속사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의 고리, 링이라고 링,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웬트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이 1권을 이제 저작을 하셨을 때에 가장 포커스를 둔 것이 뭐냐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강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즉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시 복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셨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이미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표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셨는가? 물론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한 목표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는데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커스가 뭐냐? 바로 그 섬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말이지 이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이자 사명이자 또 그것은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하셔야만 했는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함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이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우리 인간이 죄가 전혀 없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영원토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계획을 하셨는데 이 마귀가 중도 이걸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사건을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누군가 그 사랑하는 자식과 그 엄마나 아버지의 관계를 누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어지게 했다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 개입해가지고 그 부모의 심정을 곡해시켜갖고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딸이 엄마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출해버렸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해서 부모 심정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타락한 우리 인간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그것도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야말로 한순간 그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겉으로 원하셨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가장 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내어줌입니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자꾸 뭔가 내가 취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자 원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뭔가 취함. 여러분 자꾸 취함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질서는요 한마디로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돈도 뭐 그냥 엄청나게 막 걸고 먹고 싶어. 예? 그래서 뭐 어떤 의원이 지금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뭐 코인 뭐 이런 거 뭐 그야말로 막 국회의원이 나라 정치는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뭐 회의 중에 회의 가운데서도 막 그냥 계속 뭐 화장실 가고 뭐 하고 나고. 그것도 그냥 뭐 1, 20만 원, 뭐 몇백만 원이 아니고 막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막 뭐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질서예요. 세상적인 질서 자꾸 뭔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 보면 그 뒤에 오늘도 나옵니다만 자기 사랑할 화살이 동그란 거 그죠?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속성. 그건 이제 죄라고 말하거든요, 죄. 성경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자신을 위한 취함.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즉 성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웨이 공부를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취함보다도 내어줌의 삶을 살아야겠다. 즉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우리가 지난 1권 내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섬김, 중요한 단어를 뽑아낸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30과 분량, 엄청난 큰 분량에서 그 내용에 이런 중요한 키워드가 1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것만 뽑아서 연결시켜도 1권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2권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2권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다룹니다. 구약 성경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2권이 끝나면 이제 3권은 또 신약 성경을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1권, 2권, 3권을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과 그림 1을 한번 봅시다. 그림 1. 이게 이제 그 1과 그림 1,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1권 할 때 초도에 나왔던 이 그림이에요. 첫 번째 나왔던 이 그림인데,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가 그림을 떼어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 형상은 오늘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과의 오늘 그림 1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무슨 모자죠, 모자 종류가 쭉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뭐 정체성이나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모자라도 어떤 사람은 막 빨간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파란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모자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모자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느냐, 이걸 보면 현재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뭐 신분,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거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마치 사람을 대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성품이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거룩한 이 성품, 속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1번 그림 보죠. 이게 무슨 모자입니까? 하기 모자죠. 하기 모자입니다. 하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건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시간 내서 훈련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야말로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기 이 모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웬트 목사님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의 경찰 모자예요. 호주 경찰은 이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좀 달라요. 경찰.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경찰의 이 역할이 뭡니까? 보호하고 경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우리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경계시켜 주시는 경찰이 호각을 불고 막 이렇게 때로는 경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경계시켜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모자는 무슨 모자입니까? 주방장. 그 옆에 글자 같이 나오죠. 주방장 모자예요. 이 주방장은 뭡니까?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슨 모자입니까? 산타클로스 나오죠. 산타클로스 모자예요. 산타클로스 그럼 뭡니까? 선물을 가져다 주는 할아버지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풍성한 이런 선물, 하늘의 신령한 은사, 그죠?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번은 뭡니까? 어떤 모자죠? 5번 요술쟁이 모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마법사 우리 그 모자 뭐 이렇게 뭐 어린이 뭐 공원 대공원 가면 한 번씩 막 이런 거 발표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 오즈의 마법사 뭐 이런 거 그죠? 그 마법사 이런 모자 쓰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신비한 방법으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 그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6번째 이 모자는 뭡니까? 왕관이죠. 왕관. 이 왕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권세로 왕적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7번째 이거는 청교도 모자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정말 신앙이 엄격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그 신앙의 기독교 바탕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 이 청교도들이 대상을 건너가고 오늘날에 미국을, 아메리카 신대륙을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한 오늘 현대 미국의 선조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주 엄격해서요. 엄격해서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뭐 대충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세상과 친구 사고 짝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셔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엄격하게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러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이거는 그리 모자라고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모자입니까 이게? 의사의 청진기보다도 옛날에는 의사들이 뭐 이렇게 앞에 거울이 이 반상형을 달고 있어요. 그럼 이걸 끼고 요새는 뭐 후레쉬가 개발돼가지고 후레쉬를 들고 가요. 옛날에는 반상형이었어요. 딱 끼면은 이렇게 이제 수술 부위를 보면은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 수술 부위 환하게 들어가 보이도록 그런 아주 옛날 구식 의사들이 썼던 그런 수술 도구감도 하나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병든 모습, 육체의 병든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 웬스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사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이 강력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이 성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여기 나오는 이 8가지 이 같은 하나님 갖고 계시는 독특한 성품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이 성품은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모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그림 1A 모자. 이 모자 어떤 모자입니까? 무슨 모자가 나옵니까 지금? 멜루간이라는 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한 최고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모자가 뭐냐? 바로 가시멜루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시로 만든 멜루간. 그런데 이 가시멜루간을 통해서 옆에 보시죠. 옆에 이 무슨 표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볼 마크. 하나님의 심볼 마크.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색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화살표도 빨갛고 하나님의 가운데 원도 빨갛잖아요. 사랑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 있죠. 그럼 원이 있죠. 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 오직 하나.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가 말이에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성.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살표. 화살표가 뭡니까? 이 화살표. 바로 이것은 옆에 있는 그림에 가시밀관에 가시를 상징하면서도, 그죠? 이 가시를 상징하면서도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동서남북 4개가 있잖아요. 4개. 이게 한 개. 4개 이상입니까? 4개가 있는데 이것은 방향성을 말합니다. 방향성을 말합니다. 방향성을 말하면서도 이 화살표는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이 준추적인, 그죠?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역동성을 말합니다. 역동성. 또 하나 역동성.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이 존재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림마다 항상 이런 표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진취적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에서는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밑에 그림 그 밑에 3번 보세요. 3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죠?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아래로 뭡니까?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보세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주 소통이 잘 되어지는, 보십시오. 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관계가 다 소통되어지는 이런 관계.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같은 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 왜곡의 시작이 뭐냐? 그림 보십시오. 이게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본래적 순수한 사랑이 왜곡되어졌을 때에 보세요. 이 관계가 보십시오. 관계가 단절됐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단절을 초래했어요.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걸 두고 성경은 그걸 두고 이제 죄라고 합니다. 죄. 이게 죄입니다. 죄는 딴 거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죄.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멀리 갈라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는 말은 여기서 어떤 표현이냐? 사랑이 회복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거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이미 우리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중요히 취급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표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림, 모든 그림 자체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 뭐 등등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랑은 분명히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랑이 내적으로 그냥 뭐 마음속에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하면은 그 뭐 저 사람 나를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랑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헬라어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맨 위에 이 파란색 바탕에 이 사랑 여기 나오죠. 이 헬라 말로 에로스. 이 에로스는 뭐냐?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헬라에서는 이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랑은 뭡니까? 필리아. 이건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인 이 사랑을 말할 때에 이제 필리아, 뭐 교재 다 나오죠 옆에. 예,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톨게.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그죠? 부모와 자식, 그 형제 간의 부모와 친족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을 말할 때 이제 이 스톨게라는 이 단어로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을 아가페.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그 단어 아닙니까? 헌신적 사랑,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외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 교재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외적 사랑의 이 표현 가운데 최고의 이 사랑을 아까 얘기했죠 아가페. 그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에 보면 이걸 잘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최고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최고봉은 뭐냐? 아가페. 즉 뭡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것을 섬기는 이 같은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어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20대 젊은 부부가 친모 계부 설화에 2살 난 딸이 있었고 그리고 겨우 이제 17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2살 난 딸이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라 계부였어요. 그 엄마는 뭐 그냥 막 바람 났는지 막 맨날 외도하고 도로지나고 아빠는 맨날 게임에 빠져가고 계부지만 그 아이들을요 굶겨버린 거예요. 2살 아이가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 딸이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배고프시면요. 그런데 이 부모들 희한한 부모들이에요. 애완견 사료는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프시면요. 애완견 사료, 에? 그리고 애완견의 그게 볼일 본 변 이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있었다. 그걸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법정에 이제 이 부부가 끌려갔는데 오늘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30년. 1심에서 너무 길다고 항소해가지고 2심에도 항소했어요. 항소할 체면이 어디 있노? 그런 처지에서. 근데 대법원에서 변경시키자고 30년 확정 판결이 났어요.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요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참 사랑이 왜곡된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 뭔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장 등을 돌리고 손해 보면은 아예 모든 관계가 다 단절시켜버려요. 우리 이런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은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게 우리 성도들끼리도 사랑이 겉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멀리서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정말 내 사랑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죠?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남자가 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성간에 그래 손잡고 그러면 안 돼요. 이성간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깨를 툭툭 친다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남자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뭐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죠?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회복기 하면은 악수를 할 때 마서로 품고 안아주고 그건 공식적인 자는 괜찮아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표현하려 그러니까 아무 데나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동생 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집사님들 권사들끼리 아이고 그래 고맙다 하고 막 이렇게 선배는 후배한테 그죠? 손도 잡아주고 막 등도 뚫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 손도 잡아주면서 참 이렇게 품어주기도 하고 뭐 이래.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그죠? 막 이렇게 그런 사랑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이 없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랑은 머리에 담아둔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경험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경험적 사랑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되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그림 1시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 교제 중심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누구냐? 여러분 각자입니다.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냐? 이 그림은 사랑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의 중요성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의 중요성. 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은 섬김이고, 섬김은 곧 그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은 뭐라고요? 섬김은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이제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이 바탕이 되는 이 본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0절, 아마 교재에 있을 거 옆에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보면은 마음, 목숨, 뜻, 힘. 그런데 여기에 마음, 목숨, 뜻, 힘이라는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음, 목숨, 뜻, 힘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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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그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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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내 형편, 내 힘에 닿는 대로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힘이 그냥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 형편상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이소. 내 생각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이 닿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다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다 한다는 것은 본래 의미가 뭐냐? 힘에 지나칠 정도로, 심지어 100%에 이르도록, 그런 뜻입니다. 100%. 순종도 존 비비어선 책 보면서 그거 나오잖아요. 99.9%도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는 순종,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순종만 순종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 그런 순종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받고픈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나의 힘에 지나칠 정도로, 나의 힘에 막 오버해서 막 그냥 지나칠 정도로 100%에 이르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그 힘에 지나칠 정도로 100%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100%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마음, 그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그림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번 표정이 다 다르죠. 슬픈 표정이고, 막 기뻐하는 표정이고, 화난 표정이고, 여기는 막 우울한 표정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이런 희노애락의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희노애락의 상황들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뭐 기쁨의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어쨌든 목숨을 다해요. 여기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여기 이제 저울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명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때로는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지켜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마음이 막 뒤죽박죽해지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죠?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내 뜻, 혹 신체의 힘, 나의 에너지 이게 뭐 테니스 치고 있는 운동하는 거 있는데 운동하듯이 그죠? 우리 좋아하는 운동하면 힘을 다해 운동하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다 하여 이렇게 우리 에너지를 그냥 완전히 그분께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내 뜻, 지식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완전 올린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라는 존재가 때로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물음표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두 개 사이에 항상 물음표가 있고 의문점을 품고 그러면 서로에게 뭐 갈등하고 충돌하고 이렇게 할 때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참 많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뭐 자기 어떤 이익, 자존심 뭐 이런 부분에 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모델, 이 같은 사랑, 섬김의 모델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소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사랑하는 관계.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이 왜곡되면서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변질. 그래서 이 사랑이 타락할 때 따라온 것이 뭐냐?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변질 때에 사망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변질된 사랑 속에 우리 인간을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기적인 사랑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 회복을 말하거든요.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화살표가 중간에 딱 이래 끊겨 있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어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이제 성화, 우리가 점점 이 거룩한 성화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 그림 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그림은 우리가 왜 그럼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는 목적,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그림, 이거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뭐 그리스도의 성경을 하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지식이 늘어납니다. 지식이 늘어납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지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전에 성경에 대해 무지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갖고 이제 지식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늘어가고 폭이 넓어지고, 그죠? 그 지식의 깊이가 또 깊어지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 논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옆에 있는 성도가 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뭐 이단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논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영적인 거룩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옆에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이 신앙생활 잘 몰라. 엉뚱한 자꾸 이렇게 말을 행동을 해. 그러면요,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밑에 세 문제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딱 우리 성도를 딱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게 되면은 나는 세상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안 넣어줘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게 복 받는 길이다, 은혜 받는 길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요. 의문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화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율법화. 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달 다 못해서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복도 못 받은 존재야. 뭐 내가 뭐 주일 성수를 못 지키 한 달에 뭐 두 번 교회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동에 내 신앙이 이렇게 좌우를 당한다는 거예요. 좌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신앙의 율법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건강하게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이 적용을 잘못하면은 이런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다섯 번째 그림 보세요. 다섯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 영적인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 모습이죠. 말씀을 듣고 훈련받다가 영적으로 정말 좋은 깨달음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크리스웨이 오늘 구약
그 권별 첫째 시간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도 했고 지금 이제 일과를 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 그 밑에 6번째는 뭐냐면은 이 깨달음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7번째,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무한한 평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게으름 뭐 그렇게 이야기도 제가 지난 마지막까지 그리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말씀을 통해 갖고 참 무한한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그림은 표정이 무서워요 보니까. 그런데 빨간 이게 뭐야?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 수건이고 발을 물이고, 그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 발을 닦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니까 이 무슨 표현입니까? 섬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섬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까지는 이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를 하는데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 포커스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이 특징을 먼저 알고 들어야 돼요. 그 구약 시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려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 구약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샘플로 선택하신 거예요. 샘플로. 잘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을 받을 뻔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뺏겨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흑우많은 나라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하셔갖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느냐,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좀 어려운 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그 구약 시대에 이제 그런 내용 쭉 나옵니다. 뭐 전쟁을 통하여서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막 기근에 빠지고 막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단단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왜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 생활 할 때에 그 모든 순간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 사고들로 막 절묘하게 나열된 이런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과 2과 쭉 지나면 뒤에 교재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 제가 이제 많이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번 2권을 통해 갖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우리 그래 성경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고 이 영적 이 질서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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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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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만큼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영적인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질서, 그 질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김의 삶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최고의 질서는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싫어하고 스스로가 관계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이것이 거룩한 목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주일날 제2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우리 온 성도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톡톡히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즐거고 기쁘다 하는 이 같은 모습, 정말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영적인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순서 또 영상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또 우리 주일학 유치부 이번에는 나와서 발표회도 하고 순서도 준비했습니다. 정말 또 우리 아다모 찬양 팀들 어른들 함께 어울려져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고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혹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마지막 주일날 28일 주일은 베스트 초청 기빈 초청 축제일이 되겠습니다. 한영원 찬나보다 계단하셨는데 귀한 성명들 주님 복으로 인도하여 내고, 올 봄에도 많은 성명들 주님 복으로 인도하여 세워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인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셀가전 모임 행복 모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밤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것은 우리 이복선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ек수사님 위해서도 진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북한 땅 제야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저희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1권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2권 구약 성경 각권 연구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론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에 비록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곳에 와서 시간마다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훈련받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지식만 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영적 질서를 따라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 이 같은 영적인 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게 전파할 때 아직도 아버지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사망의 거리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고 있는 무생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굿뉴스 복음의 뉴스를 선포할 때에 아버지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생명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같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전심전력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올 봄에도 행복 모임을 통하여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시켰습니다. 주님, 이번 마지막 28일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빈추정주의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가오는 이번 주일은 아버지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 부모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같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의 마음에 잘 각인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저들이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복된 자들로 자라가게 하실 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주일 예배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정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이 모든 예배 순서들 또 함께 순서를 맡아 사고와 선전하고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예배를 담당한 모든 헌신자들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인격 성품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같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걸음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이곳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위하여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복성 목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깊지 아니하도록 주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성령의 빛을 발하셔서 상처하는 그 자국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를 회복하셔서 쉽게 태어나고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권사님 삼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조혜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또 이렇게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아버지 진료 그 기간 안에 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어진 모든 진료 시간들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임받는 귀한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여러가지 병약한 성도들 질군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일으키고 주님 치료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제절에 상처난 자국들이 깨끗하게 치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온탁해진 나라의 정치, 아버지 하나님 경제, 또한 국가 안보, 외교적 상황들, 얽히고 섞여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이렇게 세우셔서 절망치 않고 아버지 자유의 평안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저들에게도 아버지여 신앙의 자유의 날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의 시대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시간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둘러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현지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보험에도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진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더 널리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지켜오는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편안히 각 가정의 무사히 잘 도착해서 아버지 편히 쉬게 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